오늘부터 우리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죠. 무엇을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대림절은 사실 유대인에게 적합한 거죠. 아직 오시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에게 합당한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나요? 사실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시고 계시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 때가 완성되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으로 또 이 세상 속으로 또 역사 속으로 계속 오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도 바로 계속 그분이 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 미숙한 사람들, 기다림에 힘든 사람은 신앙의 깊이로 나아갈 수가 없죠. 사실 우리의 구원은 기다림으로써 완성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다리기를 힘들어하는 그 성급한 사람, 그것은 구원의 완성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고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반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눈에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말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의인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와 요한입니다. 사실 그들은 기다리지 아니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나 요한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기다릴 줄 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요한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지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하는 그 제자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곁에서 지켰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요한을 예수님이 믿어서요, 마지막 순간에 마리아를 향해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요한을 향해서 내 어머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머지않아서 그가 직면한 현실은 매우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절벽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계시록이 쓰여진 곳이 바로 절의 고도에 그 반모섬의 유배 상태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숲으로 돌아가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선택의 여지 아니었습니다. 희망으로 더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와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얻어내는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역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시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already but not yet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는, 그 완성이 진행되어가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셨고 오실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셔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대림적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바른 자세인지를 좀 가늠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읽으신 대로 이제 이사야서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이 이사야서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실 메시아. 요한계시록은 오시고 계시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셨고 또 오시고 계시는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둘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 어느 사이에 끼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또 이 대림절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어떤 말씀보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교회는 이 이사야를 중요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림절 출발에 쓰이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묵상하실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지금 메시지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자기 시대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똑바로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주변 열강으로부터 침탈을 당하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부패되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더 이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관심이 컸습니다. 마찬가지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흔들흔들해요. 한국교회가 흔들흔들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듯해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은 걱정을 하겠죠. 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단지 그런 걱정만 해서 뭐가 하겠습니까? 그는 오실 메시아는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린 거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때 마침내 계시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부터 이사야에 쫙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이 이렇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이사야가 지금 직면하는 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앞으로 쏟아낼 그 예루살렘은 그때 그 시대의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장차 펼쳐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말씀의 용어로 빌리면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붙였습니다. 요한 사도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은 이렇다고 말합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새 예루살렘은 저 천상에 올라가서 벌어질 그 어떤 곳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새롭게 단장될 예루살렘이라는 말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지금 이사야서와 계시록이 지금 펼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아무런 그동안의 기능을 하지 못한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3절 말씀이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여기 시온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 시온, 이 모든 말은 예루살렘을 지칭한 동일한 다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이고요. 그 회복된 그 예루살렘의 일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장차될 예루살렘은 많은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 그 예루살렘은 유대 백성만이 모였던 곳이에요. 그들만의 신앙이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열방의 사람들이 그 시온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오른다는 말입니다. 만방의 사람들이 뭐 하려고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오실 메시아가 그 말씀을 가르칠 것인데 그것을 들으러 만방의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얘기죠. 그 도란 마땅히 인간이 행해야 될 길, 생명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실현되는 곳이 이사야가 꿈꾸는 예루살렘입니다.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오면 새롭게 열려질 그 메시아를 꿈꾸며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새 예루살렘은 유대 민족이 독차지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아니고 온 세계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도래함으로써 예루살렘은 세계화가 되고 우주화가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까? 예. 그 옛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지로 여겼던 예루살렘이 온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인 교회로 탄생되었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본문을 보면서 이미 실현되어 가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봅시다. 이미 실현되어 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오늘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사야에서는 아까 회복된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올 때 그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리라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수 강이 흐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이제 봅시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단 하나가 빠지면 교회에 안 올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기에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온갖 재미있는 일이 잘 벌어져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벌어지지만 그러나 그 말씀 하나가 멈춰지면 교회 다시 안 오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와 영원히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수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수와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왜 그 생명수가 되느냐면 그 근원이 어린 양 보좌로부터 발원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린 양 보좌로부터 이제 이 요한이 그 환상으로 본 거죠. 비전으로 보는데 거기서도 생명수가 막 흘러내리는데 그 어린 양 보좌의 근원은 뭡니까? 그건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구약의 이미지를 떠올리죠. 여러분, 구약의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터진 것을 상상한 거죠.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반석이 근원인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과 계시록에 본 환상은 같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빙성을 같이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수처럼 솟아나서 생명을 살리는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부터 말씀이 쭉 계속 흘러나와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흘러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좌지우지 됩니다. 교회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오래 그 강조점 밑에서 자라가다 보면 완전히 색깔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붙잡은 말씀은, 우리가 붙잡은 생명수와 같이 흐르는 말씀 중에 핵심으로 붙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초점을 둬서 계속 외쳤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인지적으로 지금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이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 것은 그것이 내 개인의 말씀이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은 현실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제 오시는 메시아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도 메시아는 얼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일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 강가에는 나무들이 쭉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건강 상태는 그 흘러내리는 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물의 근원이 좋으면 그 나무는 싱싱하게 자라가면서 건강하고 맛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원이 좋지 않는 물이라고 한다면 나무들은 시들시들하면서 맺어야 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 보좌로 나온 그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부터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열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의 근원이 어딘가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의 근원이 어딘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입니까? 우리의 살림살이나 오늘 현실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은 힘들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어. 그 근원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짠하는 위로가 되고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나갔더냐? 이 장면 어디서 나온지 잘 아시죠?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뭘 보려고 거기에 갔냐? 부드러운 옷을 기대했느냐? 그러면 번지수 잘못 찾았다. 그럼 왕궁으로 가야 된다. 거기는 선지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어린 양 보좌로 흘러나오는 그 말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이 그 생명수와 같다고 한다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그때부터 합당한 열매가 맺기 시작하죠. 근데 그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가 과일이 많이 열렸다고 하는데, 누구도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과일을 상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그랬어요. 그 마지막 말세가 오면 생명수 강가에 온갖 과일이 많이 맺힌다. 우리는 과일을 먹기 힘든 세월에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지만 오늘 아무도 그런 걸 상상하지 않죠. 그건 상징적인 이야기죠.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서 그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열매를 지금 맺어가는 것은 마땅하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 교회의 현주소,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매가지고 자기 먹기도 이게 남으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나누면서 서로 격려를 받고 치유를 받고 지금 서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아니요, 열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종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사랑이 없어. 도무지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당신이 사랑을 주지 않는데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주는 사람도 없으니 받는 사람도 없고, 줄 것이 없으니까 받지도 못하고,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그러면 교회 가면 뭐가 많냐? 그저 권위주의고, 그저 끊임없이 키재기를 하고, 아주 위선적이고, 그건 뭡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옛 예루살렘이에요. 율법의 시대에 그러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진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 때가 오면 또 다른 비전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펼쳐질 일은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보습은 쟁기죠. 쟁기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무리가, 이 무리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요.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창과 칼을 들고 전쟁 연습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농기구를 만들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가 올 때 이루어지는 세상인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과연 이 말씀은 실현되었는가? 아니면 실현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 열방들의 지도자들이 이전보다 평화를 위해서 훨씬 더 잘 협상하고 타협할 줄 아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총과 칼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지난 세월보다 훨씬 더 진전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세계는 여전히 패권 경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싸움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그 전쟁들은 강대국의 대부분의 대리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강대국의 대리전이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면 매우 슬퍼져요. 그리고 회의가 들어요. 과연 오신 메시아 그 일을 이루신다는데 지금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실 당신이 그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 당신,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 당신입니까? 근데 이 물음을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바꿔서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세계 열방의 지도자들이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해받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즉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곳곳에서 그 말씀이 흘러들어가고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이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도래했고 또 오시고 계시다는 증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오시고 계시다는 그 증거는 그분의 말씀은 지금 어디에서든지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소화시키면 누구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능력 중 말씀을 받고 소화시키면서 그 생기는 그 능력 중에 가장 으뜸되는 능력은 다툼의 자리에서 화해를, 전쟁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세계 지도자 누구나 불러도 이 말에는 동의할 것입니다. 혹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가? 소화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계가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부딪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새 예루살렘의 백성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은 장차 완성될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라. 이 그 가운데 있으리라는 이 소리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주변에서 맴돌지 아니하고 역사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진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점점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 믿는 사람은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저 너머로
물러가시지 아니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역사 한가운데로 계속 다가오시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곳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가 이 오신 메시아의 통치가 이 세상에 편만하게 되면서 더 이상 어디에도 어둠은 자리 잡을 데가 없습니다. 통치자의 억압으로, 침략자의 침략으로 눈물을 흘리거나 고통당한 일이 없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왕이야. 사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전과 비교해서 사실 이 땅에 왕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오직 왕이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만 봐도 왕이 많습니다. 기자도 왕이 되고 대통령도 왕이고 한바탕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도래한 메시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완전한 새 예루살렘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대림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복음을 널리 펼치고자 하면 단지 우리 개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거나 기독교 세력을 넓히려 있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면 너 교회 지금 새 불리려고 하냐? 그리고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세력을 다른 종교와 경쟁하면서 넓히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꿈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메시아 시대가 더 완전히 완성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못 이루는 이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차 이 땅과 세계의 지도자가 되어서 물리적인 힘으로가 아니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도를 따라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꿈꾸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지금 세계는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엄청난 재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 전투기 10여 종의 가격을 대충 살펴보면 대당 715억 원으로부터 1515억 원에 이르랍니다. 한 대당입니다. 근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한 차원 높은 전투기가 또 있습니다. 최근 우리 한반도에 여러 번 출격한 비행기입니다. 소위 죽음의 백주라는 B-1B라는 전투기입니다. 그 전투기는 그 한 대당 3억 1,7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200억 원입니다. 그거보다 더 비싼 전투기도 있습니다. B-2A라는 전투기입니다. 그 가격은 무려 11억 6천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1조 4,600억 원입니다. 한 대당. 그것만 해도 입이 쫙 벌려지는데 그 운영비는 천문학적 숫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사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무기 개발의 경쟁이 멈추고 그 엄청난 재원과 노력으로 세계 평화를 만드는 일에 쓰여진다면 메시아 시대는 더 빨리 완성될 것입니다.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기아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수많은 난민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수많은 토질병과 전염병이 해결될 것입니다. 지구의 전망을 염려케 하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도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허황된 생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그 꿈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허황된 꿈이 아니고 이미 약속된 꿈이기에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앞당겨 실현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백성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우리의 후손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장을 펼쳐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휘청거리고 우리 교회가 휘청거린다고 할 때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지 말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같이 편성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 꼴이 그렇구만. 그것은 우리 교회 망하고 한국 교회 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계가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가 이 원대한 꿈을 한번 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 사회와 세상 곳곳에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과 분쟁은 그치고 지구상의 수많은 난민들이 자리를 잡고 기아로 시달리는 지구촌의 수많은 생명들이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특별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세계를 향하면서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오신 메시아 때문에 오늘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친 그분,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구하신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겨진 숙제는 새 예루살렘이 펼쳐질 그 역사는 아직 남은 과제입니다. 주님의 하시는 일이지만 새 예루살렘의 백성된 저희들을 그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온 세상 속에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애타는 심정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완성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